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라고 이렇게 좀 준비를 해드립니다. 일부러 종이 아깝지만 앞에 보고 하셔도 되는데, 그래도 성도님들 댁에서도 예배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를 가지시라고 일부러 이렇게 해드리는 거니까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그대여.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하시면 돼요. 깊은 밤 홀로 우는 그대여, 그대 눈물을 내가 노라, 그대 눈물은 가슴을 적시고 발을 적시고 땅 위에 내린다. 그대 아픔을 내가 같이 하노라, 그대 슬픔에 내가 기쁨 주리라, 그대 눈물을 내가 다 마시노라. 깊은 밤 홀로 우롱하는 그대여, 그대 기도를 내가 듣노라. 아멘. 이렇게 잘 부르는 찬양은 아니지만서도 그래도 이 가사에 이렇게 충실하게 고백하면서 부르는 찬양은 성도님들의 말씀 묵상의 통로를 확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안에 들어오는 말씀은 그 시간 이후로 성도님들의 삶에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될 거예요. 놀라운 햇빛이 필요하신 성도들에게는 햇빛이, 귀한 축복의 소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축복의 소식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같이 기도하시잖아요.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박교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옆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텐데, 우리 김정미 우리 권사님도 기도 제목 같이 이렇게 나누셨어요. 지난번에 우리 같이 또 합심으로 기도했잖아요. 아버님께서 그때 담낭도 떼어내시고 수술하시고 빨리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저기가 안 좋으신 부분이 많으셔가지고 같이 기도했는데 회복의 시간이 빨라지고 있다고 좋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아버님께서 이제 대전에 오실 계획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서울에 집도 팔렸다고 하시고, 또 대전으로 이제 아버님 모시면 얼마나 또 마음에 또 안정감이 들고 또 기도의 응답으로 위로가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서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기도를 성도님들 제발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맨날 먹는 밥이지만 우리가 밥 한 톨 우습게 보지 않듯이 그 안에 농부들의 땀방울과 막 이 인생의 모든 게 다 들어있듯이 성도님,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기도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우리의 응답을 이끌어내고 성도님들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한 공동체입니다. 아멘. 나는 너 잘못되는 거 못 봐. 몇 번 말씀드렸죠. 나는 네가 땅을 사도 배 하나도 안 아파.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 그런 공동체, 우리 한박교회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풍성한 찬양으로 은혜 주셔서 수요 찬양들 너무 감사하고, 우리 소망교구 너무 고맙습니다. 이 추후에도 나오셔서 함께 같은 교구라고 또 으쌰으쌰 해주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25장은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그냥 쭉 살 것 같은데, 그렇죠?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냥 이분만큼은 막 구구절절한 이야기로 꽉 채워질 것 같은데 죽네요. 아브라함도 죽네요. 우리가 오늘 25장의 말씀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 1절부터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후처를 얻어요. 후처를 얻어가지고 그 아들의 아들들을 낳고 이렇게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1절부터 앞부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서자들, 이삭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다 나눠줍니다. 그 대신 서자들은 이삭 근처에서 살지 마. 내 재산 줄 테니까 너는 저쪽 가서 살아. 그래서 서자들을 멀리 떨어뜨려 놓고 이삭의 삶을 이제 아브라함은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향년 175세 그렇게 살고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족보도 나오죠. 사라의 아들이 아닌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옵니다. 자, 근데 이스마엘의 족보도 나오는데, 족보가 나왔다면 이스마엘도 죽죠. 이스마엘도 죽어요. 성도님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철저하게 사람이 죽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 말의 뉘앙스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경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당연하지, 죽는 게 당연하지. 목사님은 말을 뭐 저렇게 한대? 제가 왜 일부러 말씀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일부러. 원래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래는 안 그랬어요. 성도님들은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원래는 안 그랬어요. 원래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다 죽어, 사람 다 죽어, 죽는 게 당연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하는 말과 우리의 삶의 한계인데요, 그래도 우리는 다르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당연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너무 오래 그냥 그렇게 살아와 가지고 당연히 그런 줄 알아요.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생각이기도 한데요, 성도님들, 우리 삶에는 죽음 말고도, 사람이 죽는다 이 사실 말고도 굉장히 오래되어 가지고 너무 오래된 사실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아침이 되면 점심이 오고, 점심이 지나면 저녁이 오고, 낮이 지나면 밤이 오고, 오늘이 가면 내일이 오고. 성도님들, 너무 당연하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고. 이것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죠, 대한민국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기 조금만 4시간만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 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이게 납득을 못해요. 이해를 못해요. 평생 바다를 한 번도 못 본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데요,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이죠. 오래된 것만 그래요. 그게 오래 되지 않아도, 성도님들, 사람들은 너무나 적응력이 빨라가지고, 저는 부흥 강사님들이 어렸을 때, 한 이만할 때 늘 교회 오셔갖고 하시는 얘기가, 그분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해외를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때 부흥 강사님들은 초청받아서 왔다 갔다. 물을 사 먹게 된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데, 성도님들 지금은 이해 못하겠지만 분명한 사실 제가 한번 예언합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물을 사 드실 겁니다. 물을 사 먹을 거래, 우리가. 이해가 안 갔죠, 어린 저로서는. 근데 지금은 다 사 먹잖아요.
애들도 생수를 먹는 거, 정수기물은 사 먹는 거잖아요. 돈 내고 먹는 거잖아요. 정수기물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게 아는 거예요. 애들도 이제는. 그뿐이에요. 뭐 휴대폰 없어도 살잖아요. 없어도 살지만 없으면 못 사는 물건으로 알면서 사는 세상,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요즘 애들은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TV, 자동차, 비행기, 뭐 컴퓨터. 한 걸음 더 나가면 혹시 들어보셨어요? AI라고? AI로 들어보셨어요? 예. 이런 AI 시대가 성도님들 지금은 좀 낯설 수 있는데 저도 예언 한번 할게요. 당연한 시대가 올 겁니다. 당연한 시대가. 어디에도 다 AI. 예. 오리에만 있는 AI가 아니라 하나도 안 웃으시네. 예, 꽁트인데요. 깜짝 놀랐어요. 안진영 장로님께서 AI 때문에 바쁘다고 해가지고 야 이거 이제는 오리 키우는데도 AI가 필요하구나. 근데 그게 그 AI가 아니었어요. 여튼 성도님들 분명히 그럴 거예요. 저도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잊혀지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너무 오래되어가지고 잊혀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들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를 이끄셨던, 전 세계를 이끌으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하늘의 복음을 전하셨던 그 놀라운 하늘의 사건들이 다 하나씩 잊혀져 가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교회의 존재감이 이제는 잊혀져 가요. 하나씩. 태초부터 있었건만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오래돼서 그런가요? 하나님의 존재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람들은 점점 잊혀져 갑니다.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 우리 믿음의 아버지들, 큰 허리띠 졸라가면서 가정 이끌기도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섬기시는 그분들의 그 모습, 올곧은 모습 말이죠. 그 어려운 시대에 그분들의 삶을 우리는 잊어갑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했는지, 그분들이 어떻게 삶에서 그 믿음을 적용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께 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서 삶에 적용해 갔는지 조금씩 다 잃어버려요. 그 밑에 세대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세상 다른 건 잃어버려도 그런 건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다 점점 잊어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한박교회 교회의 역사를, 이건 제 욕심입니다. 우리 1층 계단에서부터 매주 식사하러 지하로 내려가시는데 그 계단의 벽만이라도 저는 우리 교회 역사를 거기에 그 벽을 이용해서 박물관 가면은 이 시트지로 사진하고 교회 설명들 우리 교회 한박교회 역사는 1989년부터 이렇게 쭉 써가고 여기서 여기로 옮기고 구용환 장로님 그 가정에서부터 드려지는 이런 설명을 쫙 해가지고 식당 만나실까지 벽에 쫙 이렇게 사진과 설명 전시관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해놓으면은 너무 좋겠다. 애들도 한 번은 볼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보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한번 그렇게 만들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인테리어 용으로도 참 좋겠지만 굉장히 지하로 내려가는 길이 또 올라오는 길이 의미 있는 길이 될 것 같아요. 벽이 몇 개가 있죠. 이렇게 벽 하나는 제가 하겠습니다.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길 바라요. 이쪽 벽 하나는 제가 할게요, 목사님. 새롭게 막 엄청난 걸 하는 게 아니라 시트지 하나 붙이는 거니까 성도님들 큰 걱정은 안 하셨대요. 벽이 많지 않아요. 벽이 많지 않으니까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먼저 신청하시는 분들 위주로. 다른 교회들을 가면은요,
큰 공간, 아까운 공간 하나를 활용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무슨 교회 역사관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기념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뭐 우리라고 그거 못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공간을 사용하는 것보다도 벽을 해서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중요한 게 뭐냐면 기억이 중요해요. 우리 후진들에게 기억을 하게끔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기억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후진들이 선배들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의 발걸음을,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특히 이스라엘 민족은 더 그래요. 성경 구절구절마다 말씀을 교육시키라고, 말씀을 외우게 하라고, 이 미간에 말씀을 써가지고 달고 다니라고 말이죠. 민수기서 보면 이 옷에 그 머리 따는 것처럼 끈 나오는 것처럼 그 술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라고, 옷에다도 이렇게 막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기로도 기억하라고, 무슨 절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무슨 절기가 왔을 때는 이렇게 하고, 먹는 것도 어떨 때는 뭐 유교봉을 먹지만 어떨 때는 무교봉을 먹고 어떨 때는 무엇을 먹고, 먹는 것으로도 계속 기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지 않게. 예전에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제가 그때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그때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을 텔레비전이다. 혹시 텔레비전이라는 단어 아시죠? TV예요, TV. 텔레비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만약에 요즘 시대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휴대폰이다, 뭐 AI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신방을 딱 하면은 거실 맨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소파가 있어요. 소파는 특히 우리 한국 가정식에서 소파는 무엇을 향하고 있어요? 대부분 텔레비전, TV를 향하고 있어요. 우리가 거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보통 소파잖아요. 의자. 그 소파는 텔레비전을 향해서 딱 각을 딱 잡혀서 딱 배치를 해놓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당신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면서 소파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딱 켜고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거기서 정말 멋진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것이 좋다고 하면은 그거 사고, 저것이 좋다고 하면은 저걸 사고, 앞집마당에서 누가 박사가 나와가지고 양파가 몸이 좋다고 하면은 그 다음날 양파가 동인하고, 도라지가 좋다고 하면 도라지 파는데 줄이 쫙 다음날 쓰고. 경험이 없으신가요?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문안 인사를 해요? 텔레비전. 잘 알고 계시네요. 텔레비전이 주무시기 전에는 절대로 안 자요. 절대로. 우리도 텔레비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렸을 때 딱 보면 텔레비전에서 자는 시간을 알려줘. 어린 아이는 뭐 혹시 연세 드신 분 알려주세요. 뭐라고 했잖아요. 이제 잠자리에 들 시간입니다. 그 이제 애들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까지 텔레비전이 다 알려줬어요. 저희 때는.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갔던 시절이 있어요. 뭐 보려고? 사랑이 뭐길래. 기억하세요? 저는 기억하는데 사랑이 뭐길래. 누구 나오죠? 대바리 나왔어요. 기억하시네요. 이거 끝나면 뭔 재미로 사나? 이거 끝나면 뭔 재미로 했더니 또 모래시계 같은 게 있어요. 모래시계는 전 국민이 퇴근하면 다 집으로 그거 방영하는 날은 그냥 거리가 텅텅 비는 말이죠. 모래시계가 끝나면 뭐 보고 사나? 무슨 재미로 사나? 장금이가 나와갖고 또 장금이 또 보면서 텔레비 보면서 살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하는지 모르겠네요. 뭐 뻔하겠죠. 뭐 그때도 지금도 계속 하는 일일 드라마는 그거예요. 부잣집 아들 나오고 가난한 집 딸 나오고
시어머니는 착할까요? 나쁠까요? 나쁘죠. 못 이루어질 사랑을 계속 하면서 매일매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 드라마 바뀌지도 않아요. 예. 똑같은 드라마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도 기다렸다가 보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아냐면 저는 잘 안 보는데 처갓집만 가면 얘기해도 돼요? 예. 우리 장모님이 딱 끝나면 또 딱 돌려서 딱 나오면 딱 예. 잠깐 1분만 보면 스토리를 다 알겠어요. 예, 안 봐도 야, 이게 재밌게 보세요. 그런 거를. 그래서 옛날에 뭐라고 저희들에게 어른들이 뭐라고 했냐면 텔레비를 좋아하니까 애들도 야 니네들 텔레비만 안 보면 하루에 텔레비 2시간 3시간만 안 보면 너희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단 말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했더니 매일매일 텔레비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라면은 평소에 텔레비 그때 텔레비 안 보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해야 될 거 2시간 3시간만 매일 해봐라. 매일 해봐라. 텔레비 대신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다.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악기를 배우든지 공부를 하든지 무슨 자격증을 준비하든지 운동을 해서 살을 빼든지 간에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도님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지금 시대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2시간 3시간만 거기에 집중해봐요. 뭔들 못 오겠어요 우리가. 요즘은 근데 텔레비보다 뭐죠? 휴대폰. 이 휴대폰 하는 시간 잠깐 줄이고 그 시간을 다른 거에 투자한다면 뭘 해도 할 겁니다. 뭘 해도. 유럽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못 가봤는데 유럽 쪽에 가시면은 대부분 다녀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가정에 거실에 텔레비가 없대요.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거의 없대요. 유럽은. 있어도 소파가 텔레비전을 향해 있지 않다고 해요. 소파는 마주보게끔도 안 돼요. 마주보게. 그래서 가족들이 앉으면 뭘 할 수 있게? 대화를 할 수 있게. 소파의 용도는 TV를 보는 게 아니고 소파의 용도는 가족들이 대화를 할 수 있는 용도다라는 것이 그쪽 사람들의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좀 그래서 뭐 TV를 없애는 부모들이 많이 있고요. 텔레비 없는 가정도 참 많이 있습니다. 대화하는 게 소파의 목적인데 성도님들 우리는 소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에 집중이 되어 있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서 있는가? 이거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이 시대에 주시는 시간은 뭐 아브라함부터 4천년이 지났고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통일하게 역사하시는 말씀의 그 능력과 말씀에 주신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텔레비전이냐 휴대폰이냐 과연 어디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있느냐. 절대 성도님들 잊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이거를 정확하게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말씀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의 말씀. 오늘 본문 20절.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요.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삭은 이삭이 몇 살 때 장가를 갔어요? 40살, 40살의 리브가와 결혼을 했습니다. 한참 늦은 결혼이죠. 자, 지금도 늦은 결혼인데 그 옛날 시대에는 늦어도 정말 늦은 결혼입니다.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결혼했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그렇죠? 좀 일찍. 우리끼리 얘기지만 아무 여자라도 데리고 와갖고 그냥 어머니 살아계실 때 결혼하면 얼마나 좋아. 저도 그랬어요. 저는 아무 여자나 데려온 건 아니지만 저희 아버지가 아프셨어요. 여기서 혹시 약혼 해보신 분 이 시대에 안 계셔요? 저는 약혼도 했어요. 그냥 믿으셔서 가만히 계시는 거죠. 예, 저는 약혼도 했어요. 아버지가 아프셔서 다행히 약혼하고 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저희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 안 계시고 결혼을 했는데 저는 그렇게 약혼까지 했어요. 그게 이렇게 좀 연결이 되잖아요. 제 생각을 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이삭은 늦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늦을 수 있어요. 예, 늦게 결혼할 수 있죠. 예, 요즘 뭐 다들 늦게 하더라고요. 예, 30 넘어도 아무도 걱정 안 해요. 30 넘어도 결혼 못 하면 어떠지? 이런 생각 아무도 안 해요. 요즘은. 뭐 40대도 막 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결혼은 늦게 하더라도 결혼을 뭐 30대 하든 35세 하든 40살에 하든 45살에 하든 여하튼 간에 50살에 결혼을 하든, 근데 결혼을 하면 뭐는 빨라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아기는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예, 늦으면 늦을수록 아기는 빨리 낳아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식, 아브라함 그 가문에 참 그 얽히고 설킨 게 자식인데, 그 자식, 그런데 자식이 빨리 안 생겨요. 늦은 나이 40살에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아기가 안 생겨요. 아기가 안 생겨. 근데 결국 낳았을까요? 못 낳았을까요? 낳았어요. 낳았는데 한 번에 둘로 낳았어요. 이름은 혹시? 한 분이 얘기했으면 제가 선물 드리는데 너무나 쉬운 문제였나 봐요. 다 알고 계세요. 한꺼번에 기다렸다는 듯이 아들 둘을 싹싹 낳았어요. 형이 에서고 동생이 야곱입니다. 26절 함께 보실까요? 마지막 말씀 2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세 때 쌍둥이를 낳았다고요? 결혼은 몇 살 때? 아기는 몇 살 때? 역시. 그러면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20년. 빨리 결혼했든지 나중에 결혼했든지 상관없어. 결혼해가지고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대요. 성도님들, 20년이 길어요, 짧아요? 엄청나게 길어요. 굉장히 긴 인생입니다. 20년이. 저희 같은 사람도 20년이 굉장히 긴 인생이에요. 20년은 뭘 하고 실패해도 상관없어. 뭘 또 할 수도 있는 시간이 20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20년이 긴데 아이가 없는 가정의 20년은 얼마나 길까요? 엄청 길겠죠. 엄청 길겠죠. 성도님들, 죽을 마실 겁니다. 죽을 마실 거예요. 그러면 그 20년 동안, 그 20년 동안 이삭은 무엇을 했을까요? 길고 긴 그 20년, 아이가 안 생기는 20년, 수많은 실망과 좌절과 고통과 기도와 이 갈급함과 포기와 이런 것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 20년 동안 뭘 했을까? 21절 봅니다. 21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뭘 했다고요? 아버지는 뭐 했어요?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뭐 했어요? 사라의 말을 듣고, 네, 알고 계시죠? 수예배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아버지는 그렸어. 아들은 뭐예요 지금? 기도예요. 아들은 기도.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아이가 빨리 생겨야 되잖아요. 결혼했으면 40세에 결혼했으면 41에 낳아야지. 아니면 42에 낳든가. 근데 60세가 다 되어도록 아기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뭐 했다고요? 그것만 기억하고 갔어요, 성도님들. 그것만 기억하고 갔어요. 그 긴 세월 동안 어떻게 버텼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버텼을까? 그 긴 세월 동안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았을까? 옛날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다면 보통 힘든 일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는 소박을 맞아도
몇 번은 맞았을 거예요. 소박을 하다못해 애를 못 낳으면 뭐라도 아들을 못 낳으면 딸이라도 낳아야지. 딸도 아무것도 안 낳았어요. 지금 아무것도 안 낳았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이삭은 그 엄청난 문제를, 아버지도 깨끗하게 버티지 못한 그 문제를, 아버지도 완벽하게 기다리지 못한 그 문제를 아들 이삭은 뭘로 버텨요? 기다려. 뭘로 기다려요? 기다려. 성도님들, 기도로 그 문제를 풀어갑니다.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간구하며. 조금만 볼펜 하나 딱 들고 성경책을 보면, 형광펜을 들고 성경책을 보면 빨리 읽을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기대하면서 성경책을 보면 때로는 단어 하나에, 때로는 뻔히 알고 있는 스토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한 줄 한 줄이 우리에게 굉장한 감동과 은혜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삭은 기도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조급해지는 문제인데, 이것이 이삭의 문제 해결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누렸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가 없으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 이름이 다격, 이스마엘.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축복의 사건이었어요? 아니면 괴로운 사건이었어요? 괴로운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너무 괴로운 사건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도 안 좋고, 당사자 사라에게도 안 좋고, 아기를 낳은 엄마 하갈에게도 안 좋고. 이삭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삭은 왜 안 좋았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혔어요. 괴롭혔어요. 아무도 안 좋아.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 집에서 쫓겨났어요. 이걸 누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이삭이 다 알고 있어요. 이삭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눈 뜨고 다 보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괴로워했던 거, 하갈이 쫓겨난 거, 자기가 하고 이스마엘하고 싸웠던 거, 뭐 이런 거 다 본인이 알고 있어요. 첩의 자식에게 놀림을 받고, 한 가정이 파탄이 될 수 있었던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었어요. 이삭은 그 가정사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증인이니까, 그래서 절대로 이삭은 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짓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왜 기도만 할까요? 100살이 딱 되자, 자기 아버지가 100살이 딱 되자 자기가 태어났거든요.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들어서 아니요, 자기가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에요. 내가. 어디서 주워온 게 아니라면 100살 때, 아버지가 100살 때, 어머니가 90살 때 낳은, 절대 이해도 못하고 믿지 못할 만한 사건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옆집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예요. 내 이야기. 자기가 증인이니까 이삭은요, 절대로 허튼 짓을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기가 기적적으로 태어났으니까 성도님들,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삭이 믿고 기도하니, 성도님들, 이삭이 20년 기도했잖아요. 40살에 결혼해가지고 20년 기도해서 60살에 쌍둥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60살에 임신을 리브가가 못했다면, 이삭은 60살이요, 그래도 아기가 없다면 얼만큼 더 기도할 수 있을까요? 몇 살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저하고 색깔이 똑같네. 왜 100살까지는 기도했을까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 하나님 최소한 100살까지는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우리 아빠는 나 100살 해놨어. 그 믿음을 갖고 기도했더니 딱 아기를 가졌는데 쌍둥이가 딱 태어납니다. 두 아들. 아들이 재산이잖아요. 그 시대는 아들이 재산이에요. 싸워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아들이 한꺼번에 둘, 에서와 야곱입니다. 성도님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실수들 잊어버리지 마시고 반복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실수가 선조들이 그렇게 실수했는데 후세들도 똑같이 실수하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또 있고 또 있고 없어야지 서로 손해보는 짓을 왜 해요? 이삭처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승부해서, 기도로 승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과거의 실수는 되풀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축복만 기다리면서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쟁취해내는, 받아내는 그 믿음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여 응답받는 사람들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기도해서 받아. 너는 뭐해서 받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으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최소 10명 이상이야. 우리 교회는. 나는 저거 내기만 하세요. 성도님들 무조건 기도합니다. 중보기도팀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람은 우습게 볼 수 있으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님들 절대로 기도를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아버지의 실수를요, 이 아들이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다른 부인 만들고 또 다른 아들 낳고 또 다른 부인 만들어서 또 다른 아들 낳고 해도 되는데 20년이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 기도만 했습니다. 왜요? 아버지의 인생을 알고 어머니의 눈물의 인생을 봤거든. 하갈에게, 여종에게 시기, 질투와 뭐 따돌림 받고 무시당하고, 나는 애기 못난 엄마인데 저는 딱하니 이스마엘 배 가지고 말이야 떵떵거리는 걸 보고 엄마는 울고, 이런 사실 다 듣고 알고 있어요. 이삭도. 성도님들,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약속뿐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 성도님들 삶에 다 있으시잖아요. 없으세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성도님들 어머니, 아버지, 옆집 목사님 없어요? 할머니 없어요? 있잖아요. 그 증거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내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때는 그냥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계산으로, 내 생각에는요 목사님, 내가 볼 때는 목사님, 그러면 성도님들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힘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그 약속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아니라면 성도님들의 자녀를 통해서라도 꼭 이루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사실 복 받을 짓을 하면은요, 뭘 받게 돼 있어요?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복 받을 짓을 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참 귀한 짓, 참 이쁜 짓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세요.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